막전에 찐빵을 만들어 저 책을 썼던 이만재 카피라이터 그분이 쓴 책이 청년들에게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었어요. 좀 제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책이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교회를 오도록 왜 그들이 교회를 싫어하는가 하는 책이 좀 오래전 얘기인데 새겨볼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 2007년도 판인데 청년 목회의 경험을 토대로 이상환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오늘은 이 두 책은 특히 청년들인데 어떻게 청년뿐이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나도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있는데 덮어놓으라고 믿으라고 하니,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니 믿기 어려웠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허무맹랑한 것 같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하다. 모였다고 하면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본 교회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 다 익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대학 청년부 소속 2,135명 설문조사했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53.6%가 공동체 관계 때문이다. 이게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 한번 이 시대에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로 교회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안티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 이것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어른도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내가 교회에 발을 담갔지만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교회에 좀 발 떼고 싶다. 혹시 여러분 2부에 오셨는데 왜 2부에 오셨나요? 1부에 그 사람이 오기 때문에 피하여 2부로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주변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정치인들, 종교인들, 여인들, 병든 자들, 소위 계층들, 무리와 회중들, 어린이들, 제자들, 우리와 똑같은 삶 속에서 우리도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유독 예수님의 주변에는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근거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대로 어떤 이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분명 따르는 자들과 떠나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명분 내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6장 60절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6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6장 1절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먹을 때가 됐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배고프지 않겠냐.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은, 하늘의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배도 채우고 싶었어요. 가진 게 있냐? 없어요. 돈이 있냐? 아니,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돈 가지고 해결합니까? 돈도 없어요. 이 들녘에 돈 있다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정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주라. 우리는 성경이니까 진료 아무 이유 없이 고민도 안 하고 믿지만 한번 여러분이 새 신자로 교회 와서 한번 예수님 그 현장에 왔는데, 소문 듣고 왔는데 그 상황을, 환경을 목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중계할 거예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니 먹은 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수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었겠나요? 예수님은 참 환경도 생각하시고 또 그분은 정리도 잘하세요. 야, 함부로 버리지 마라. 먹고 남은 거 모아두어 봐라. 그랬더니 광주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성경에는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나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은 이런 건 전부 다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신화. 제가 그 예수님이 이 베셋 들레에서 떡을 떼는 그 들레 가봤거든요. 너무나 풍경이 좋아요. 거기 가니까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요. 갈릴리 바다가 쫙 펼쳐지는 북쪽 방향에서 남쪽으로 펼쳐지는, 야, 거기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고, 그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부흥사경이가 산상부흥이가 은혜가 되었던지 배에서 꼬락꼬락 소리 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근데 먹을 때가 지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베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 속에서 떡을 먹고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그리고 설교하시는 내용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 해석을 해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66절이죠. 많은 사람이 떠나고 뭘까요? 그 앞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앞에 그 일이 뭐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여러분, 특히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행하는 것들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12명 제자 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했지만, 무리와 군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소위 말하면 예수파, 요즘 말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죠? 그거 생각이 안 나네. 그 있잖아요, BTS 팬들 있잖아요. 있어요. 좌우지간 그런 사람들이 많아. 따라다녔다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별것도 아니네,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어쨌든 이유로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12 제자만 남았더라.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웠겠지요?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무지했을까요? 오늘 정확히 사도 요한은 60절에서 그들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게? 어렵도다. 특히 앞에도 쭉 설교한 내용에서 52절에 보면, 특히 여기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갑자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서 자기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찜을 떼가지고 주면서 내 살이다 말하지 않고, 피 칼을 쫙 찢어가지고 흘린 피 가지고 자 마시라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리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셨던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병이의 기적, 이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제가 4번 강의했는데, 어제 90분, 80분 강의를 4번 했는데,
어떤 분은 막 듣고 울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바로 이 말씀이야라고 가슴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도저히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저는 충분히 그러한 상황을 목사로서 받아들입니다.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쉬워요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누구한테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될까? 사실 설교자는 그래서 듣는 청중들에게 진짜 좋은 설교자, 유능한 설교자는 어려운 것도 쉽게 하는 설교자가 유능한 설교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유능한 설교자 아직 못 되는 것 같아요. 제 설교가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대부분 젊다 보니까, 저는 젊은 수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또 뻔한 설교를 안 하려 하다 보니까 가끔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듣지 못했다, 이해가 부족했다. 예수님의 저희를 알아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저희를 모르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 매칭이 안 되니까 어렵다고 말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설교 주제가 무엇인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이 사실 어렵죠.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서양 귀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해서 이것을 배타했습니다. 알다시피 사실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보다 200년 먼저 왔는데, 우리나라에.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에 좀 뭐라 그럴까, 영의 덕을 본 게 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찬식 하자. 특히 천주교는 성찬식을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 이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특히 서양의 선교사를 배척할 때에 이걸 가지고 배척 이유로 삼았죠. 서양의 귀신을 섬기는 저것들은 인육을 먹는다. 그리고 사람 인육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신다. 근데 이러한 소문이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세계 선교 역사 열전을 보게 되면 여러 나라에 있는 해외 선교사들이 성찬식 할 때에 현지 토착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받겠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육체는 썩어요.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육체의 본질상 썩는 것들이죠. 생명이 아닌 것들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자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말씀을 해석을 하니까 사실은 해석을 아무리 한다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적 사상,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재해석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 여러분에게 입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믿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에 대해서. 근데 떠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버린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보면 6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다고 제자가 고백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헌신의 의지를 표현했지만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70절에 아주 아픈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여러분, 조용히 떠나는 것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낫지 않겠어요? 누구보다? 돈 받고 판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죠. 더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그들이 왜 떠났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했으나 사도 요한은, 성도 여러분, 그 앞에서 사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2절에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무엇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병자들을 고친, 다시 말하면 그들이 떠난 이유는, 중요한 것은 반문하는 건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라는 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그들이 떠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떠난 이유를 먼저 설명했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던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였던가, 그들이 모인 이유를 사도 요한은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직접 우리가 어떠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면 그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이라면, 그분, 내가 신적인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믿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이것이 악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저 같아도 만약 그런 질병이 있던, 만약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가 병들었다면 이 병든 내 자녀를 고칠 의사를 찾기 위해서 백방들어오지 않겠어요? 그건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되었네? 아니죠. 정상적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육체의 건강을 추구하고 희망하는, 우리는 본능이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유를 사도 요한은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표적도 표적이지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표적을 경험했고, 그 표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뭘까요? 또 예수님에게서 먹을 떡을 기대했는데 떡을 주지 않는 거예요. 떡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흘 굶어 도둑질을 안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삭을 일부러 흘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에 이게 농사 짓고 뭐 베어가지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 옮기잖아요. 아버지가, 동호야, 이삭 줍지 마라, 이삭 줍지 마라. 떨어지고 이삭 줍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동네에 고아와 가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옛날 우리가 이삭 줍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우리 장로님이 이삭 주우러 갔잖아요. 시골에서. 그렇죠? 이삭 주워가지고 그날 저녁 먹기도 하고, 이삭 주워가지고 떡 먹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풍족한 시대에 여러분 그런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삭을 줍지 않지만 이삭과 같은 떡을 줍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시나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여기서 유복하게 사니까 모르지만 한국에서는요, 지금도 길거리에서 역전에서 이런 패딩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우리나라 선진국가 G6에 들어가는 이러한 나라인데도 지금 한쪽에서는 누구에게나, 그래 여러분 부자라고 욕심이 없나요? 우리 인간에게는 병의 문제와 우리 인간에게는 먹는 문제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보면, 오늘 본문 6장 60절부터인데 제가 앞에 보고 있는 겁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억지로 붙든 이유가 뭘까요? 뭘 삼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속셈을 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결국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목적. 아까 제가 예수님 주변에 지근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을 소개했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자기 집안에 환자가 있으니까 한번 고쳐보려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지난번처럼 왔더니 도시락을 주더라. 그 먹을 도시락 때문에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시큰 은혜복 가는데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하고서 밥 떨어졌네,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와서 자기를,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은 이유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모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각각 자기 셈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목적으로, 어떤 이는 저런 목적으로, 어떤 이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더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아둥바둥하며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참고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참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한쪽에 있는 음흉한 생각,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려고?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의 목적 성취를 위한 도구십니까? 막대기입니까?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셈법을 아시고 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과 무관하게 산으로 피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도 갈게요? 그러니까 베드로 나중에 목사님 베드로 수제자가요, 베드로에 걸맞지 않는 아주 명쾌하고, 베드로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뭘까요? 68절 말씀에, 68절 시작. 주여, 68절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 있사오니 당신의 생명이니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으므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내가 기술이 부족하고 내가 잘 못해서 그럴 수가 있고, 내가 내 몸 건강한 거 관리 못해서 내가 아플 수가 있고, 내가 정치적으로 무언가 있다는 게 뭔가 이름을 내고 싶어도 그거 괜찮은데 당신에게 영생이 있는 걸 내가 믿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좀 보기에 어설프고 좀 보기에 못마땅해도 근본과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정치가, 예수님이 운동가, 예수님이 또한 사회운동가, 예수님이 또한 의사 다 좋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왜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소원 성취입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좀 나은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베스데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먹을
떡과 마실 물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육체 7병 그 때가 되면 쇠잔하여 너희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갈 텐데 내가 너희 육체 본능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위하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생명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 생명 붙잡고 그 생명 일으키고 그 생명 살리려고. 그래서 때로는 나사렛 지금 앞에 가서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 소녀 앞에 가서 울기도 하시고 이 땅에서 운명적으로 가난해서 운명에 맡겨 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생명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목적,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라면 성도 여러분이요, 내 한 사람 잘 폼나게 믿고 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나 주님 앞에 억울한 일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요? 이런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아까 동영상 보셨죠? 우리 그 두 자매, 제가 옛날에 알고 듣던 스토리였는데, 여러분, 언니가 동생 어깨에 손 얹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소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같은 생명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강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받았다면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행복 모임 선포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지난 10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를 광주로 선교사로 보내시는 주님의 뜻, 여러분을 광주로 주재원으로 또는 사업가로 또는 학생으로 보내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그 한순간 대나무의 수많은 마디 가운데 한 마디를 광주에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명인 내가 생명을 낳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저께 60명의 회복 캠프 참여자가 있었는데요, 사실 60명이 아니라 62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가 둘이 있었거든요. 2명. 축하합니다. 막 걔는 잘 될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네? 그 엄마 응애 나오면서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아마. 6월 첫째 주일날 VIP 초청주의.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이런 거 하냐고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있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회는 교회가 줄어들지만 어떤 교회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방역 수칙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지키면서, 그런데도 여러분 이 행복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져온 생각보다 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능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의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정부가 하는 시체계를 순종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성도의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최선교 집사는 그 양반은 KBS 국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하고 유튜브 보다가 막 저는 울고, 근데 오늘 셀에서 또 같이 봤다고 돼. 네, 이분 아시죠? 제가 이분의 간증도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듣고 얼마나 감격. 저분이 KBS인데 왜 CTS 아나운서 하고 있지? 그 집안은 전부 다 불교 집안, 자기의 전용 절간 있는 집안, 대대손손으로. 그리고 누구도 자기한테는 전도를 감히 꿈꿀 수 없는 철저한 불교 신자. 어느 날 방송하고 나오는데 아나운서 후배가 쪽지를 주는 거예요. 혜원이가 교통사고로 매우 위험합니다.
토요일날 자기 딸, 자기도 아들 낳는데 자기 전체가 아들인데 자기가 만난 둘째 딸이 집안의 기쁨이어서 근데 얘가 교통사고로 죽어. 영등포 로타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토요일날 오후에 비가 오는 날 차가 꽉 밀려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야. 빨리 병원에 가서 내 딸을 봐야 되는데, 죽기 전에 봐야 되는데, 숨 거두기 전에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지체하는 차 안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나님, 우리 혜원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혜원이 살려주면 제가 모든 거 다 하겠습니다. 누가 한 번도 최승희 씨한테 전도한 사람 없어요. 누구 하나도 최승희 하나님 이름을 소개한 적 없어요. 그는 불교 신자입니다. 집안에 절간 있는 것처럼. 절간 있는데 누가 알려줬을까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시체가 덮여졌어요. 하얀 천으로 죽었어요. 부모님은 땅바닥 치고 통곡하지요. 아내는 벽에다 이마를 들이대면서 통곡하고 있죠. 완전 하얀 천 덮인 것을 열고 조용히 죽어있는 혜원이를 껴안고 30분 통곡합니다. 30분 동안. 혜원한테 왜 여기 아침에 옷 입은 그대로네. 30분 껴안고 있는데 싸늘한 시체 같은 혜원이가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온기가. 아빠, 우리 아빠다. 말하는 입을 보니까 이상해요. 입을 열고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 꺼내니까 피가 탁 튀어나오면서 피 묻어. 애가 살아났어요. 이때는 대본이 없지만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친구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8년 동안 사랑교회 출석하면서 근데 그가 평생 부처를 믿고 불교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누구도 내게 전도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을 외쳤을까? 저는 그거 압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비록 불교 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DNA가 있는 거요. 그러나 복음 증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참 좋아. 나는 교회가 좋아. 예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성도 여러분, 고리타분하십니까? 우리는 2달 동안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난 자가 있고 예수를 배반한 자가 있지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갈 데가 많아도 돈 욕심이 있고 건강 좋아지기를 원해도 나에게는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월 첫째 주일날 그분들을 예수께 안내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생명을 낳게 하는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맨 마지막 절 말씀 55절 56절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따라서 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나요?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나요? 주님 주변에는 주님을 버린 자도 있고 떠난 자도 있고 그러나 주여 내가 주께 영생이 있으니 어디를 가리이까? 생명의 주님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얻은 이 생명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내 공로와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에
내가 받은 이 생명 또 다른 생명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참된 피과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 안에 생명인 것을 우리가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파송하오니 한 주간도 6개월 동안 함께할 귀한 8주 동안 함께 품고 나가야 할 귀한 영혼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용기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는 건 주님이라 하셨사오니 생명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귀한 생명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를 세상에 파송하오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이 말씀을 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참된 제자들에게,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이 공동체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 전세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중국과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